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제목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1번은 지난주 말씀의 반복이요 복습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기도 1,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기도 1도 따라 읽으세요. 기도 1,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지금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읽으라고 나온 책이 아니라 외우라고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히브리어, 물론 전체적인 다가 아니지만 히브리어는요, 이 원문은요, 동사의 모든 것을 다 목적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 속에요,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만 외우면요, 세 단어를 외우는 것과 똑같아서 여러분 굉장히 단어 수가 짧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은 12살까지 신명기까지 다 외웠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로 외웁니다. 이렇게 성경은 외우는 책입니다. 특별히 신약은요, 그 외움에 있어서 우리가 편합니다. 신약은 외워야 되는 이유가요, 외우고 원문을 보고 한참 들여다봐야 신약의 그 내용이 보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하는 내용들은 외우려고, 그 원문을 외우려고, 본문을 외우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이 18절과 19절을 주의하는데 몇 번을 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외웠는데도 안 잡히고 왜냐하면 원문과 해석이 똑같은데요, 그 중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 읽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성령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요, 로마서보다 에베소서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 우리는 에베소서에 처음에 인사한 다음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까? 거긴 성부 하나님의 역사,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와서 이제 15절과 16절, 17절, 18절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핀 15절과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아니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구절이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그 구절이 보입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아니 추가해서 우리 입장에서 더 큰 것을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18절과 19절에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맨 끝에 A라 그랬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맨 처음에 나와요. 너희의 마음을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히사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밝히 알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B, C, D에 등장하는 세 가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함께 여러분 교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그거 말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더불어 누리는 세 가지를 밝히 성령께서 너희의 눈을 들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잠깐 나누었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무엇이며 어떠하나, 이거 티스라 그랬어요. 이거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이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랫동안 3년 정도 사역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라면, 거기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 엘피도 해갖고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관한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잠어 사자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눈을 밝히사 꼭 알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강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기도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자. 한 번 더요. 기도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자. 여러분,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는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그 기업. 그 기업이란 뜻은요,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해, 성도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뜻을 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신약에는요,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 것,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냐? 무슨 하나님의 기업은 우주 만물 다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기업 다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기업, 몫이란 단어는요, 전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의 장성한 사람들,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 여러분 그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의 그 여러분 장신들, 또한 이집트에 있는 문명인들, 또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키도 작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신명기 32장 9절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부르든지, 여러분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부르든지, 아니면 여러분 좀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키도 1m 60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사람들,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엔 볼품없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 선택하셨죠. 야, 나같이 좀 머리가 IQ가 127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셨지. 아, 나처럼 좀 이 생긴 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지. 내가 딴 사람보다 그래도 인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지. 그러면 착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달란트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나타날 소요리 문답은 양자입니다. 양자. 칭의까지 했죠. 양자. 예,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 땅에서도 금생에 누리는 아주 이익은 첫 번째 바로 칭의라 그랬고, 두 번째가 양자예요. 양자는 뭡니까? 내 자녀가 아닌데 그를 내 자녀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호적에다 집어넣고 내 자녀처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도 그대로 있고 아들로서의 권력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양자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양자를 삼아주시는 것을 바로 기업,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다,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녀 삼아주신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는 말. 지금은 김우중 회장이 돌아갔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중에 좀 김씨가 없나 싶어요. 그래서 김씨를 찾아보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김우중 회장 살아있을 때는 좀 제가 전도사 때 써먹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김우중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우그룹,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대우그룹에 여러분 아주 유명했던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저희 집사람이 대우전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일꾼들이,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 책도 썼잖아요. 할 일은 많고 세상을 넓다. 그 책 읽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우중 회장이 와서 김서 목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땅땅땅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신데렐라 컴플렉스인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 목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상관없겠죠. 아버지가 누구든 목회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우중 회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정말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찾아서 정말 상상도 없이 유명한 분이, 재력을 가지신 분이 와갖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딱 인쳐주시면 그냥 김우중 회장의 아들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김우중 회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상속권도 함께 와요. 김우중 회장이 누리고 있는 모든 누리는 그 환경도 우리에게 함께 와요. 제가 우리 아반떼가 저한테 딱 좋습니다. 전 제일로 좋아하는 차입니다. 근데 저 차 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아니죠. 바꿔주시겠죠. 막 잘 굴러가는 걸로.
여러분 큰 걸로 바꾸겠죠? 저는 뭐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사택에 살겠습니까? 아마 여기 아파트 한 저쪽 가면 막 50평짜리 하나 얻어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산 파워팰리스. 너 이런 정도 살아야 된다. 그 여러분 이렇게 해주겠어요? 뭐 교회 건축 이거 작아서 안 된다. 교회를 한 10배로 늘리자 해갖고 막 이 땅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착각이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김우중 회장이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 그냥 아버지가 김우중 회장은 그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풍성한 영광들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허락하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어요. 이제 양자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김우중 회장보다 더 못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시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든지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나야. 난데 내가 이렇게 후치그리하게 살 필요 없어. 왜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기업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아들 삼아주신 것만 해도 큰 영광의 권세인데 그 아들 삼은 걸 가지고 그 아들로서의 풍성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가르쳤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거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배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 여러분 순교하기 직전 3번째 갇히고 순교했는데 2번째 갇혔을 때 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야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아이고 사도 바울 니나 잘해라. 닌 감옥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았냐? 그 감옥 속에서 맨날 밥은 어떤 밥 먹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 그릇밥에다요 여러분 밥 얹어가지고 빵 얹어가지고 뭐 커피나 이렇게 주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죽 같은 거 먹으면서 그게 무슨 은혜야?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하고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났지 그것만 알면은 너희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일하러 가야 돼요. 내가 눈을 뜨면 자식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참새 새끼 마냥 팍팍팍팍.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 좋아요, 막 이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정없이 여러분 막 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돼서 결혼하고 나면요 또 집 사줘야 되지, 결혼해줘야 되지, 애 봐주러 가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아이들의 근심 걱정도 기도해줘야 되지, 또 그들의 미래를 놓고 또 해줘야 되지.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나한테 있어? 그럼 사도 바울이 더 불평불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든데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감옥 속에 갇혀서 내일 일을 모르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상황이 눈에 보여지게 하셔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속에 있어도요, 야, 당당하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떠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우리가 눈을 뜹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기도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자. 한 번 더요. 기도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자.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는데, 세 번째가 바로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아, 이거 어려워요. 원문에도 어렵고 이 한글에도.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아는 걸까요? 따라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따라, 그건 보조적인 행간이에요. 그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까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것. 두 번째는 기업이라 그랬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일까요?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외워보세요. 여기 핵심 단어가 뭘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 아무리 뭐해도 몰라요. 원문에 보시면 딱 나와요. 여러분, 여기 베푸신다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신 또는 우리에게 수여하신 이런 전치사가 쓰여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쓰니까 베푸신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걸 본다면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하노. 앞에서는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노.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나. 그 앞에는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부른 너희들 가운데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깨달아라.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너희에게 수여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래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요, 앞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한글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영어나 이 헬라어는요, 동사가 앞에 등장하니까 주어 동사 해놓고 이제 나는 간다 그래놓고 어떻게 가는데 이렇게 끝없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요, 중간에 넣어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는 말과 끝내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글 쓴 거 보면 이렇게 앞에 쓰고 가다가 앞에 막 가다가 방향을 잃어요. 그래갖고 뒤에 가서 나는 시작했습니다 해갖고 끝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끝내요. 그러니까 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글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문으로 쓰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헬라어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크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에이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수요했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큰 권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이요 만약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서 복음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지라. 믿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신대요. 근데 그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최상급이라 그래요. 최상급 위에 기사급이에요. 여기 크다라는 게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큰. 근데 거기 위에 지극히 이런 데 들어가요. 가장 크고 지극히 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안에 베풀어 주신, 믿는 너희에게 주신 그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건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쟤네가 좀 기도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센 건지, 지가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센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예전에 동부교회,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 하십니다. 우리 총신에 오셔서 여러분 설교를 하시는데 만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만화에 보면은 이 미련한 애가 딱 날 검객이. 그런데 한쪽에 칼을 차고 한쪽에는 단검을 찬 거예요. 근데 이 칼에 신검이래요. 그래 이것만 뽑으면 막 100m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요즘 애들 게임하는 거 있거든요. 막 마법처럼 쫙 하면 앞에 있는 게 쫙 다 죽어요. 칼에 기가 나가가지고. 이 칼이 엄청 센데 요만한 칼이 있어요. 왜냐 이거 못 쓰니까, 쓸 줄 모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여기 이따만한 칼을 차고 맨날 요 단검을 가지고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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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앞에서 이 이따만한 창 갖고 그래 하고 푹 한번 찔르면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이 검에 대한 능력을 모르니까. 이 검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걸 모르니까 맨날 이것만 깨갖고 덤벼 하는데 여기 더 큰 칼. 사단이요 웃긴 거예요. 아이고 야 쟤는 웃기다. 쟤는 지 무기가 더 큰 게 있는데, 마법의 검이 있는데 그건 안 뽑고 맨 지 능력으로 만든 조그만 칼만 뽑고 덤비라고 싸우라 그런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거예요. 왜 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의 방향이 어딘지 깨닫게 되고, 또 내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무엇인지,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시고 기도를 밝히실 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가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이 따라가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여러분 이 따라라는 뜻은요 그것으로 의하여, 그것의 결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포스, 하나님의 힘, 그 힘의 위력이라는 건 능력과 달라요. 권세 또는 여러분 자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역사하심, 행동하심, 움직이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움직이시는 것에 의한 결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통해서 너희가 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깨달아요? 그냥 공부하면 깨닫죠.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다 아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파요. 아파갖고 안수를 기도했어요. 근데 낫어요. 그러면 그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으면서 대선배 목사님인데 제자훈련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해서 서울에 가서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 음보상을 받았어. 3천만 원 상금이랑. 시골교회 목사하면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이 유명하신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목사예요. 아들이 자기 아빠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자기 아빠가 무슨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똑똑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상의해갖고 목회지 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갖고 막 결정을 한대요. 어느 날 대구에 아주 유명한 노회장, 총회장 했던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다 목회자를 정리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너 교육으로 갈래? 전임 갈래? 해갖고 하여튼 나갈 사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친구예요. 그래갖고 연락이 왔더래요. 야, 목사님, 내가 내보낸 거 아니다. 걔가 먼저 나간다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갖고 아들한테 전화해갖고요. 야, 너 왜 나가려고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아버지, 그럼 내가 나가야지 누가 나갑니까? 행정 목사인데. 그래가지고요, 가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대전에 있는 아주 좀 큰 교회 목사님 친구라 알아가지고 그게 막 임시당회를 해가지고 뽑기로 약속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딱 건 거예요. 근데 아들이 울산에 있는 모 교회에 됐대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아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이거 그냥. 그래 이제 알았다. 내 네 인생 책임 안 진다. 그리고 기도만 하셨대요. 기도만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셔서 지금 내일입니까? 발인입니까? 그거 하십니다.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로 교회를 세운 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야, 나도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아들을 언제 만나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갖고 그날 울산에 그 손주 생일이라 손주한테 선물 장난감 사주려고 갔대요. 교회를 처음 비우고 여러분 그 전도사님한테 좀 설교하라 그래놓고 가셨대요. 가갖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저녁 때 선물 사주고 하루 저녁 사모님이랑 자려고 아들 서재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야, 아들아, 네가 시간이 되면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담임 목회하기 전에.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은 뭐 제자훈련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교회를 세웠다. 그런 성령의 기도가 필요하다. 참 그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버지 뭐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테레비를 끄고 부르더래요. 왜요? 왜? 그랬더니 가족이 딱 앉아있는데요. 아버님, 수영록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행정목사가 자기랑 같은 동기인데 너 이 교회 튀어나왔는데 한번 안아볼래? 그날 저녁에 됐대요. 그래갖고 지금 2주 만에 옮겨가지고 지금 수영록교회 가 계세요. 그 목회를 배우고 있어요. 목사님이 존경하시는 그 수영록교회, 수영록교회가 하나님의 본이 되는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자꾸 인간의 생각을 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자녀를 갖다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저렇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반나절을 그 얘기 듣고 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오늘 설교 시간에 꼭 한번 하겠다 이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계산은 이쪽으로 탁 가서 이쪽으로 탁 가서 이쪽으로 탁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연히 재수 좋게 운 좋게 라고 표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신학적인 연어로 역사적 우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못 써요. 역사적 우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필연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 우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도 처음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랫동안 최고 오래 가르쳤던 에베소 교인들과 그 주변 여러분 믿는 신실한 사람들 향해서 쓴 거예요. 성령과 여러분 말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가 세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소망,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역사하심이 크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밝히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